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2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지난번에 How to Live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What to Do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 학기에 가장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 나라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하나님 나라의 꿈의 기초를 How to Live의 꿈, What to Do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그 기초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꿈의 기초는 가장 중요한 것은 What to Do,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직업을 결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떠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픽처를 갖는 거예요. 그림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 그림을 가질 수 있죠? 그 비전을 가질 수 있죠? 어떻게 그 시야를 가질 수 있죠?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림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죠? 그걸 가지게 해주는 유일한 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흐릿했던 것들이 이렇게 그려지기 시작해요. 설계도가 나와요. 아,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구나 라는 것이 머릿속에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이 How to Live의 꿈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가치관이 성경적 가치관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런 사람이 이제 직업을 가질 때 비로소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다양한 직업에 종사합니다. 여러분이 드림이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다양한 분야로 갈 것이고, 또 우리 드림이 교회 성도님들 대부분은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지만 또 일부분은 또 다른 직업을 갖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다양한 직업에 종사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의 공통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갖든 우리는 한 가지의 공통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문화를 창조하는 일. 하나님을 경배하는, 문화를 창조하는 일을 우리는 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직업에는요, 본업이 있고 부업이 있습니다. 부업이 없는 분도 있어요. 본업만 있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본업이 있고 부업이 있는 분이 있어요. 자, 본업과 부업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본업이죠. 본업을 소홀히 하면서 부업을 하는 거는 그건 잘못된 거죠. 그거는 성실하지 않은 거죠. 본업을 충실히 하면서 또 부업을 할 때 그것이 옳은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에게는 본업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천업입니다. 천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천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소명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직업의식을 갖기 전에 천업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소명의식을 먼저 가져야 합니다. 영어 단어 중에서 이 소명의식과 관련된 단어가 vocation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job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직업이라는 job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또 직업이라는 단어 중에 vocation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는 어디에서 왔냐면 라틴어 보카레에서 온 단어예요. 부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을 바치도록 부르신 일, 그걸 우리가 사명이라고도 이야기하죠.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자, 소명과 사명은요 비슷한데 약간 차이가 있어요. 자, 소명은 콜링하는 거예요. 근데 콜링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왕이 신하를 부를 때 왜 부르죠? 그 신하에게 어떤 일을 맡기려고 부르죠. 그렇죠? 임무가 있으니까 부르죠. 그래서 그 임무를 우리가 미션, 사명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왕이 그 사명을 주기 위해서 부를 때 그거를 콜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콜링과 그 소명과 사명은, 콜링과 미션은 연결되어져 있는데 약간 의미는 달라요. 근데 거의 한 묶음 같은 거죠. 미션이 있기 때문에 콜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vocation은 그런 의미예요. 소명과 미션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부르다라는 단어에서 온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는 천업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내 인생의 진정한 의미로 채워질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우리는 하고 그에 대한 답을 찾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것은 과학이나 학문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책을 읽는다고 해서 그 책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대한 존재 목적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7기생들이 지금 사명 선언문을 중간에 쓰잖아요. 그거를 일단 찾아보는 것이죠.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받는 거예요. 사람들은 직업에 대해서는 밤낮 없이 고민하면서 자기의 소명에 대해서, 천업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아는데 이걸 왜 안 찾아요? 찾아야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찾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그 소명, 그리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찾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갖든 우리가 해야 할 그 일은 이와 관련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경배하는 문화를 창조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 한 개인이 살아가는 삶의 양식을 우리가 라이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어떤 공동체, 우리 드림이 공동체, 드림이 교회라는 이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의 삶이 모여져서 어떤 특성을 나타낼 때 그것을 컬처, 문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한 개인의 삶이 하나님을 경배해야 한다면 우리가 삶으로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의식적인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예배를 끝나고 나서 예배가 또 시작되잖아요. 삶의 예배가 시작되잖아요.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그게 온전한 예배가 된다면 우리의 삶이 함께 모여서 이루어지는 이 문화, 삶의 집합, 우리가 만들어내는 이 공동체의 삶의 집합, 이 문화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문화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의 부흥이 임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 혼자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내 삶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지만 우리의 문화, 우리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내는 이 문화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문화를 우리가 만들어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육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비즈니스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거기에 목표를 두고 우리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흔히 문화라고 하면 사람들이 대중문화, 예술문화를 많이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문화, 제가 여기서 말하는 문화는 매우 포괄적인, 아주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문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문화에 대한 정의를 한마디로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문화가 뭔지를 알려면 더 쉬운 방법이 뭔지 아세요? 문화의 반대말이 뭔가를 아는 거예요. 문화의 반대말이 뭘까요? 자연입니다. 문화의 반대말은 자연입니다. 자연은 하나님께서 주신 원소스예요. 그 원소스를 가지고 우리의 노동이 더해져서 정신적인 노동이나 육체적인 노동이, 지식적인 노동이 더해져서 이 원소스를 가지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때 그것을 문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연을 주시고 이걸 가지고 너희가 문화를 만들어내. 이게 문화 명령, 창조 명령이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게 우리가 문화 명령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 문화라는 말은 경작하다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컬처라는 이 말은
쿨투스라는 경작이라는 라틴어에서 나왔습니다. 자, 자연에 있는 나무 숲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건 그냥 자연이잖아요. 근데 거기다 길을 만들어. 그리고 그 나무들을 재배치해 가지고 이렇게 멋진 도로를 만들었어. 이게 문화죠. 조경 문화 되는 거죠. 이처럼 문화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자연을 우리가 노동이라는 가치를 더해서 어떤 새로운 질서로 재창조해내는 것, 이것을 우리가 문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문화는 굉장히 폭넓은 의미예요. 우리의 노동이 들어가서 만들어지는 모든 게 문화예요. 그래서 문화는 우리 인간의 삶의 총체라고도 하고 우리 인간의 역사적인 산물이 문화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문화는 한 공동체가 형성해가는 지식과 행위의 모든 것이 결합된 것입니다. 교양, 예술뿐만 아니라 종교, 정치, 경제, 도덕, 제도, 법률, 관습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 바로 이 문화라는 굉장히 폭넓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문화를 창조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각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에 내가 종사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다 이 하나의 소명을 가지고 있어요. 넓게 보면 이제 그 안에 디테일로 들어가면 각자 다르죠. 어떤 사람은 예술이라는, 특히 그림이라는 영역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문화를 만들어내는 일을 할 거고, 누구는 비즈니스라는 영역에서, 그것도 그 안에 비즈니스도 다양한 영역이 있잖아요. 또 누구는 그 중에서도 또 특정한 어떤 한 영역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문화, 비즈니스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사명을 갖는 것이고, 또 누구는 영화라는 어떤 그 예술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화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메시지가 전달되어지는 영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사명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문화와 관련해요 세 종류의 사람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문화 추종자, 이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세상 문화에 휩쓸려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래요.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그냥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흘러가. 아무 생각이 없으면, how to live가 없으면 대부분 이래요. 또 하나의 사람은 방관자예요. 세상은 그냥 내버려 두고 사는 거야. 나만 잘 지키면 되지. 내 영혼 하나 잘 보살피고 지내면 되지. 세상이 어떻게 되든 그건 내가 알 바 아니야. 이거는 문화 방관자예요. 문화 추종자보다는 나은데 이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아니에요. 그다음 문화 변혁자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문화를 창조해내는 사람, 이 사람들을 문화 창조자 또는 문화 변혁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문화 변혁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연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자리에서, 여러분 목사와 선교사만 하나님이 부르는 게 아니에요. 모든 직업은 하나님의 부름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 드림의 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내일 일터로 가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부르신 곳이죠. 또 선교사님들은 그 선교지로 간 것이 하나님 불러서 간 거잖아요. 여러분은 학교가 또 여러분의 선교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지금 있는 거예요. 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부르심의 장소로 보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흔히 선교를 이렇게 착각하기가 쉬워요. 멀리 해외로 나가는 선교사님들은 보내는 선교사, 우리는 그분들은 가는 선교사,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라는 착각을 하기 쉬워요. 그분들만 가는 선교사일까요? 우리는 안 가요? 우리도 간다는 거예요. 일터로 가고 학교로 가고 부르심의 자리로 우리도 가는 거예요. 가정으로 가고 엄마로서 그 가정으로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 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가는 선교사이며 동시에 보내는 선교사예요. 왜 보내냐? 옆에 있는 사람을 지금 너 내일부터 정말 하나님 부르신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야 돼 라고 격려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서로를 격려해주고 축복해주는 거는 보내는 선교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다 보내는
사람이기도 한 것이죠. 과거에 한국 교회가 양적으로 굉장히 많은 성장을 한 시기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좀 하락 추세이긴 하죠. 그런데 그만큼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사회에 많은 영향력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속화되어 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 세상의 문화를 바꾸는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의 문화를 바꿔야 하는데 그동안 그러한 사명을 가진 사람들을 세상 속에 보내지 않고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돼라는 식으로 가르쳐 왔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교육을 많이 받으면서 자랐거든요. 근데 세상은 점점 세속화되고 교회도 세속화되더라고요. 세상의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와요. 물질주의가 들어오고 성공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오고 편의주의와 편의주의, 그러니까 편리를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이기주의와 맞물려 있죠. 그것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교회 안에 계급주의, 가진 것으로 외모로 학벌로 사람들을 나누려고 하는 그러한 계급주의, 자기 과시의 풍조들이 들어와요.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이 교회 안에서 모여가지고 교회 안에서 벗어나지 말고 지내야 돼. 근데 그게 답이 아니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그것이 성경적 가르침에서도 정답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그럼 과연 우리끼리 교회에서 모여서 있는다고 해서 우리는 세속화 안 될까요? 교회 안에서만 있을 수 있어요? 세상 안에 교회가 있는 거잖아요. 그 여러분도 다 세상으로 이제 가잖아요. 월요일 날 또 직장으로 가죠. 그 세상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 하루 종일 있을 수도 없고 또 그것도 건강한 것이 아니고 그럼 세상에 이 문화가 막 하나님의 대적하는 문화로 가득한데 거기에서 우리가 오염되지 않겠어요? 그 오염돼서 모이는데 어떻게 우리가 온전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홍수가 나면요 아무리요 모래주머니를 쌓아도요 소용이 없어요. 넘치면요 범람하면요 다 들어와요. 물이 처음에는 모래주머니 쌓으면 물이 약간 올 때는 막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정말 큰 홍수가 나잖아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홍수를 막으려면 근본적인 접근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댐이 필요하면 댐을 만들어야 되고 또 수로를 다시 정비해가지고 그 되지 않도록 구조적인 문제를 접근해 가야 그 홍수를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세상에 이 타락한 이 세상에 휩쓸려 오는 이 문화를 우리가 막아내려면은 근본적인 접근을 해야지 그냥 그거 조금 막으려고 이렇게 앞에서 막 그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문화를 새롭게 만들어가고 그런 것들을 다져지지 않으면 다 죽어요. 더욱이 직장을 다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지키며 일터에서 사는 게 너무 어려워요. 접대 문화가 얼마나 음란합니까? 부정한 거래, 뇌물이 끊이지 않는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공공연하게 이중적인 인격을 가지라고 요구합니다. 신앙은 교회 안에서는 가져, 세상에서는 세상 법대로 사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그냥 방관하고 있다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공멸합니다. 세상 따로 교회 따로가 아닙니다. 세상이 죽으면 교회도 죽습니다. 교회가 살아야 세상도 사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세상도 살고 세상이 살아야 교회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담쌓고 지낼 수 없어요, 세상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돌보고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회복시키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저는 한국 교회사를 공부하면서 일제강점기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는 것을 새삼 알고 매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유명하죠?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했던 목사님. 왜 근데 주기철 목사님이 유명한지 아세요? 모든 유명한 목사님들이 다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순교했다라고 한다면 유명할까요? 안 유명할까요? 안 유명하겠죠. 유명한 목사님들 중에 일본의 그 권력이
저 사람들을 반드시 굴복시켜야겠다고 타겟팅을 했던 영향력 있는 목사들 가운데 거의 유일하게, 원래 시골 교회 무명의 목사님들 중에서 신사참배 거부하신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그러나 대형 교회, 저 사람들을 반드시 굴복시켜야 되겠다라고 했던, 타겟팅했던 유명한 목사들 가운데 거의 유일하게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한 분은 주기철 목사님이기 때문에, 희소 가치가 있기 때문에 유명한 거죠. 대부분의 교회들이 신사참배에 동참을 했습니다. 자, 끝까지 버틴 목사들은 어떻게 될까요? 감옥에 가고 고문을 당하죠. 교회는 문을 닫습니다. 처음에는 다 말도 안 되는 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하는 우리가 어떻게 신사참배를 할 수 있는가, 일본의 천황을 신으로 섬길 수 있는가 거부했겠죠. 그러나 나중에는 다 굴복하게 됩니다. 대부분이, 큰 교회들이. 그 당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려면요, 동쪽에 있는 일본 천황을 향해서 먼저 동쪽을 향해서, 우리가 이제 예배하러 모였잖아요. 그럼 먼저 동쪽을 향해서 천황에게 절을 해야 돼요. 이렇게. 이걸 동방요배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천황의 백성으로서 천황에게 충성하겠다는 맹세를 합니다. 그게 황국신민서사라고 합니다. 이러고 나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게 예배입니까? 이게 하나님 받으실 수 있는 예배입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때는 우리가 다 죽었구나. 교회가 다 생명력을 잃었구나. 공멸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공멸. 다 죽은 거죠. 여러분, 얼마나 비참하고 가슴 아픕니까? 우리가 이런 순간이 오면 우리는 순교하자고 외치기만 하면 될까요? 그럼 우리 중에 과연 얼마나 순교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런 각오를 가져야겠지만, 그 각오를 가진다고 우리가 저를 포함해서 과연 순교할 수 있을까요? 역사는 우리에게 그 결과를 알려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역사를 맞이하면 안 됩니다. 물론 순교자의 반열에 드는 믿음을 가지고 그 순교를 한 그 사람은 정말 훌륭한 신앙인이고 영광스러운 사람이라고, 영광을 입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교를 당하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지키기 때문에 순교를 당하는 순간이 온다면 그것은 비극이죠. 순교에 동참하는 그 사람 개인에게는 그것이 영광일지 모르지만 그 시대적인 상황은 비극이죠. 따라서 우리는 다시는 이런 일이 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순교는 다른 나라 가서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많은 교회들을 세우셨고, 또 교회가 이처럼 성장하게 하셨고, 한국 교회가 교회가 갑자기 막 성장하면서 문화적으로도 기독교인들의 영향력이 상당히 있잖아요. 아직까지도 있어요. 이런 나라가 다시 이런 비극적인 일을 맞이한다면 그 이유는 뭘까요? 교회가 제 역할을 안 했기 때문이죠.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외면했기 때문이죠. 교회가 세속화되어서 그들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슬람 국가들이 과거에 다 기독교 국가였다는 거 아시죠? 지금 이슬람 국가들이 과거에 다 기독교 국가였어요. 그런데 왜 기독교가 힘을 잃고 다 이슬람화 된 것일까요? 왜 거기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버리고 왜 이슬람이라는 그 다른 종교를 선택한 것일까요?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이죠.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 교회의 영적인 권위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려면 순교를 각오해야 하는 나라들이 된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제 이야기를 하냐, 성도들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
우리에게 어떤 비극적인 결과가 올 수 있는지를 경고하는 거예요. 공멸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일제강점기의 상황과 지금 우리의 상황은 다릅니다. 그때는 나라가 너무 힘이 없었기 때문에 나라를 잃은 거죠. 그러나 꼭 나라를 잃어야만 공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가 이 세상에 가득하면 우리 공멸할 수 있습니다. 서구권에 있는 교회들이 그 동성애가 합법화되면서, 그리고 동성애를 거부하는 교회들에 대한 핍박이 많아지면서 전 교회가 급격히 힘을 잃고 있어가는 거 보고 있잖아요. 그 나라가 망하지 않아도, 전쟁이 일어서 뭐 나라가 없어진 것이 아니다 하더라도 이 세상의 악한 문화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가 세상에 가득하면 교회는 힘을 잃고 위축되고 공멸할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점점 심해지면 공멸할 수도 있는 거죠. 교회 안에서 더 이상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할 수 없고, 또 그것을 하게 되면 감옥에 가고 하면 위축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제대로 지켜나가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내 신앙 하나 잘 지키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을 너무 내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은 이 땅을 변화시키고 문화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내가 퍼즐처럼 있는 거예요. 그 큰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뜻 안에서. 그 큰 그림을 보면서 내 위치를 생각해야지 내 것만 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문화를 창조하는 일에 우리의 전문 영역에서 일해야 되고, 연대해서 우리가 함께 그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는 일을 함께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게 부흥이에요. 이게 진정한 부흥이에요.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해지는 것, 우리는 이것을 목표로 나아가야 합니다. 역사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식을 가지고, 시대적인 소명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문화를 이 땅에 창조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내보내야 합니다. 우리 드림의 학교 학생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키고 그들을 이 세상에 내보내는 일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예요. 창세기 41장에 보면 요셉이 어떻게 이집트의 총리가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30살에 감옥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요셉이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스라엘의 총리가 됩니다. 이제 그 되는 과정이 어떤 것이냐면, 어느 날 이집트의 왕이, 이제 바로라고 하는데, 왕이 꿈을 꿔요. 어떤 꿈이냐면 꿈에서 아주 살찐 7 암소가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파리하게 마른 7 암소가 또 나타나서 이 살찐 7 암소를 잡아먹는 그런 꿈을 꿔요. 또 그 다음에 또 깨었다가 다시 또 꿈을 꿨는데, 이번에는 충실한 아주 잘 이렇게 익은 7 이삭이 나와요. 그런데 아주 파리한 마른 7 이삭이 또 나타나서 이 충실한 7 이삭을 잡아먹는 꿈을 꿔요. 그 왕이 하도 특별한 꿈을 연달아 꾸다 보니까, 야, 이 꿈이 도대체 뭐야? 그래가지고 점쟁이들을 다 불러 모으고 공부를 많이 한 박사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내 꿈 해몽해봐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아무도 해몽을 못해. 그때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왕의 술 맡은 관원장, 지금으로 얘기하면 비서실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비서실장이 잠시 감옥에 갇혀 있다가 다시 풀려났는데, 그 비서실장이 요셉이 꿈을 기가 막히게 해몽하는 그 능력을 알고 요셉을 추천해요. 제가 감옥에서 이런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꿈을 기가 막히게 해석합니다. 왕이요, 이 사람을 불러서 한번 들어보세요 라고 해서 왕에게 불려갑니다. 요셉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 가운데서 이야기를 해줘요. 자, 이
일곱의 풍성한 소, 그 다음에 일곱 이삭은 7년 동안의 대풍년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파리한 일곱 소, 그 다음에 이렇게 막 메마른 그 일곱 이삭은 7년의 대흉년이 앞으로 있을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앞으로의 이 대흉년이 얼마나 센지 그 전에 모아놨던 모든 곡식이 다 사라지고 또 모자라서 많은 사람들이 기근으로 죽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보여준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왕이 감탄을 해가지고 야, 이 일을 이제 이걸 대비해야 되는데 이 일을 누가 하겠냐, 네가 이 일을 감당해라 라고 해가지고 요셉을 총리로 앉혀요. 그리고 이 엄청난 기근이 다가오는 이것을 막는 프로젝트를 이 요셉이 진행하게 합니다. 저는 무심히 읽었던 이 성경 말씀이 어느 날 제가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사명처럼 여겨졌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영적인 가뭄의 시대가 올 거다. 네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겠니? 그러면서 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알곡들을 모아서 곡간에 저장해라. 알곡 같은 사람들을 길러내서 이 가뭄의 시대를 대비해야 하지 않겠니? 그 일을 해라 라고 하는 마음을 주셔서 저는 Harvest Ministry라는 제목으로 저의 사명을 규정하고 와서 그 청년 사역을 계속 해왔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지금 제가 이제 왔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중에서 저의 이런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에 불과해요. 저는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못 돼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도 이 땅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그런 꿈을 꿔야 하나요? 답은 뭘까요? 물론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변화시키는 그 꿈은요, 원대한 꿈도 특별한 꿈도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가져야 할 꿈입니다. 무슨 위대한 영웅적인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 이런 하나님의 역사에 내가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예수의 심장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밖에 없는 꿈,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꿈이라는 것이죠. 물론 이 세상은 때로는 영웅 같은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영웅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작은 힘들이 모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역사를 자세히 보면 이름 없는 사람들이 행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많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 다 평범한 사람들이죠. 아닌가요? 여기 영웅들도 있나요? 어쨌든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제가 그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인 예수님의 그 기적의 사건에 대한 그 어떤 그 책에서 이런 Little is much when God is in it이라는 이 말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안에 함께 하시면 작은 것도 커진다라는 말인데 되게 멋있었어요. 여러분, 이 한 소년이 바쳤잖아요. 도시락을, 자기의 도시락, 물고기 2마리, 떡 5개가 전부인 것을 별거 없잖아요. 그 작은 건데 한 소년이 바친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시니까 5,000명이 먹였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작은 것도 커져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근데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이 소년에게는 비록 작은 것이지만 이것이 그 소년이 가지고 있던 다였어요. 주님께 그의 가진 모든 걸 드린 거죠. 작은 거지만. 하나님은 그 소년의 그 작은 것, 그러나 그 아이의 정성이 들어가 있는 그것을 받으시고 그것으로 5,000명을 먹이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 거죠. 우리는 작지만 하나님은 크십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문화를 이 땅에 심어 나가는 그러한 꿈을 꾸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격려의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이 내 위에 임하실 것이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게 되는 그날이 오기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의식, 사명의식을 가지고 분연히 일어나서 어두운 이 땅에 빛을 발하는 우리가 되기를, 우리의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드림이 교회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터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고 우리 드림이 학교 학생들이 되기를, 여러분들의 각 영역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영역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문화를 일으켜 나가는 사람이 되고, 여러분이 함께 연대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문화가 이 세상에 확산되어져 가는 일에 그렇게 함께 연대해서 그 일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할게요. 반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 가지고 우리가 잠시 우리가 기도를 할 텐데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내가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그 부름을 알게 하시고 그 사명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어져 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격적으로도 준비가 되어지고요. 또 우리가 실력적으로도 우리가 준비가 되어지고, 그래서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문화가 이 세상에 확산되어져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국교회가 깨어나서 이 사회에 빛이 되는 한국교회가 되어질 수 있게 도와달라고, 각 영역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일꾼들이 일어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어지는 역사들이 주님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드림이 교회와 우리 드림이 학교가 그런 공동체가 또한 될 수 있게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 이 시간 잠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